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라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은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정교인 체육 캠프 때 우리 다민족들이 와서 또 복음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주일날 또 사역자 모임을 또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우리 내일 모레 주일이죠. 그때도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제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3주간 지금 사역자 모임을 진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역자 모임 겸 오늘 금요 기도의 메시지를 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편안하면 여러분 가정도 편안하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도 될 만큼 교회는 가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응답받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5명이 모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핍박을 하던 헤롯의 가족이 사실은 전도자가 되고 복음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가 어떤 당시입니까? 흑인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 흑인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구성원이 되고 이분들이 전도하고 선교에 쓰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복음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되는 사람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되는 사람이냐라고 고민을 하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는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말고요.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지를 매일마다 매주마다 확인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이 역사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예배가 마치면 주일날 집으로 돌아가시죠. 그럼 주일 저녁에 강단 말씀을 정리를 해보세요. 말씀 제목, 성경 본문, 그리고 여러분이 정리하라는 말은 요걸 찾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 속에서 내게 은혜로 주신 깨달음을 찾는 겁니다. 근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한 줄, 한 단어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은 정리를 하세요. 저는 머릿속에 이번 주에 응답을 구하고 믿음을 얻었다, 믿음을 주셨다 라고 할 때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응답이라고 할 때 응답이 뭐냐? 내 속에 절대 감사가 회복되는 거다. 내 속에 절대 믿음이 회복되는 거다. 그게 응답이다 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메시지를 먼저 준비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어떻게 주셨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볼 때 감사가 회복되고 믿음이 고백되는 그게 진짜 응답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겁니다. 그 사람이 절대 제자다. 나는 절대 제자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 또는 한 단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찾았으면 이 속에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기도할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하세요.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기도 하지 마시고요. 교회 기도 제목을 먼저 붙잡으세요. 교회 기도 제목 뭡니까?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 광야고 영원함 살리는 대표적 교회, 그리스도가 하신 치유, 교육, 전도, 치유, 서밋, 2, 3, 7을 하는 교회, 여기에 저를 위해서요. 담임 목사, 인수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신 다음에 이걸 위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어떻게 쓰임 받을 거냐? 여러분이 전문의라면 그 전문 기능이 교회 속에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남편이다, 아내다, 자녀가
이 속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과 우리 중직자분들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이 부모님처럼 우리 자녀들을 정말 전도의 걸음 속에, 선교의 걸음 속에, 또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탤런트가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다 불러갑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제자의 가정으로 전도와 선교의 가정 쓰임받아야 안 됩니까? 그럼 그 속에서 나는 이번 주에 무슨 기도 제목을 붙잡냐? 여러분, 깨달은 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 내게 주신 거를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요렇게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요거 하세요, 요거. 이거를 붙잡고 이걸 확인하고 이거를 사람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기도 응답 받도록요. 사람들이 문제 와서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어렵거든요. 근데 평상시 기도가 안 돼요. 우리 단체처럼, 다락방처럼 복음담으로 기도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데도 사실은 기도가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요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쉬운데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뭘 붙잡고 해야 될 기도가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거부터 하시라니까. 주일 저녁에 돌아가서 딱 주무시기 전에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사람들이 문제 당하면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평상시에 기도 계획부터 세우시라니까요. 이 말은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요. 우리 렘터들은 기도 속에서 건강, 운동하고요. 그냥 운동하면 몸에 무리 갑니다. 기도 속에서 몸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계속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전도. 전도 운동은 기도 운동하고 같이 갑니다. 기도가 멈추면 전도 멈춥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는요, 기도의 바탕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헌금을. 저는 지금 하반기 내년을 놓고요,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 건지 헌금 계획을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기도하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헌금할 거냐,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세울 거냐. 그건 여러분하고 좀 달라요. 저는 목사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는. 단 기도 속에서 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공부하면요,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기도 없이 운동하면요, 골병 듭니다. 조금 무리하죠. 관절에 문제입니다. 그러지 말고 천천히 기도하면서 걷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또 헬스 한다고. 제가 예전에 헬스를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어깨가 확 벌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안 했어요. 그리고 좀 뭐라고 합니까? 바벨 있잖아요. 발로 이렇게 미는 게 있거든, 앉아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PT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식하게 해가지고요. 하면 5kg, 그다음 10kg, 15, 20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뭣도 모르고 30, 40에가 한 번에 막 10개씩 이러니까 뒤에 튀어나와요. 튀어났다는 증거가 허리가 아픈 거예요. 하고 나면. 몰랐거든요. 근데 교회 이제 경기도에 이제 장로님이 카이로프락틱을 하는 겁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왜 이렇지? 어제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갔죠. 장로님, 허리가 너무 아프요. 어제 뭐 했냐는 거예요. 어제 헬스 가가지고 운동했죠. 그러니까 무슨 운동했냐고. 러닝머신 걷고, 그 다음에 아령하고 위하고 허리 무슨 앉아갖고 이렇게 다리 미는 거예요. 몇 킬로 했냐? 30, 40, 50에. 아니 무슨 초반에 그렇게 많이 하냐는 거예요. 나이고 20대도 알면서. 튀어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제 가르쳐 뼈 맞추는 거죠. 도둑 해가지고. 그러면서 시원해요. 저보고 절대 그렇게 무리하지 마라. 처음에 5kg. 전혀 부담스러운 그걸로 약하게 이제 10개, 쉬었다가 또 10개. 이런 식으로. 의욕 넘쳐가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나이에 맞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팍 뛰면요, 관절이 문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천천히 걷거든요. 걷는데 조금 땀이 날 만큼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맞는 걸 하세요. 아이들 막 줄넘기, 그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정말 전도하고 싶죠? 그럼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부에 이제 가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서 집중 훈련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운동에 응답을 받도록요. 요거 놓고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말씀 받아 놓고
내가 그 말씀을 놓고 실천할 게 뭐냐 찾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허황되게 찾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감사, 응답을 구했는데 믿음을 얻었죠. 계속 감사 나오죠.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 만날 때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한 2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입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사. 여러분이 자녀에게도 감사. 고맙다. 잘 커줬어. 고맙다. 제가 저희 장인어른을 참 보면서요. 예전에 불신자 때도 참 생각이 좀 훌륭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장인어른. 왜냐하면 이분이 복음을 모를 때도 뭐라 하냐면 한번 가족 모임을 탁 갔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아내하고 이제 처제하고 처남하고 가족 있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너네들이 잘 커져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나 그 말 때는 가슴이 찡한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 내한테 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피를 팔아갖고 너를 공부를 시켰는데 나를 도와줘야지. 뭐 신학교를 간다고? 옛날에 들은 겁니다. 집 나가. 쫓겨났습니다. 집이 하숙집인 줄 아냐면서. 본심은 안 그래요. 정말 저를 위해서 헌신해 준 아버님이 맞는데 이제 군대 제대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했으면 집에 이제 직장을 다니고 가게를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진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 공부를 한 과만 다닌 게 아니고 일단 컴퓨터공학 전공하고 그 다음에 또 휴학하고 정보통신 공부한다고 다시 편입해가 과가 바뀌니까 다른 학교 가니까 전공을 하려면 3학년부터 하려면 공부를 못 따라가요. 2학년으로 또 편입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15년만 했어요. 군대 제대하고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신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저희 집에 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 다음에 선교사님, 사모님 다 형제지간이 다 그렇습니다. 니까지 목사 된다고?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힘든데 왜 가냐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그냥 가려고요. 그러니까 나가. 쫓겨났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다 들어갔지만 교회에서 자고 그 다음날 또 막 모른 척하고 또 들어갔죠. 왜 들어오냐는 거예요. 집이 여기 또 자야죠. 옷도 갈아입고. 이런데 자기들은 그 말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가슴 설명할 참 생각 훌륭한 분이다. 자녀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모 많이 없습니다. 고맙다. 잘 커졌어.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바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돈을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큰 기대 가지 마시고요. 얘들아, 너네 예배 성공해라. 예수 잘 믿어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키워줬는데 한 달에 용돈은 얼마 알겠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자녀로 키우죠? 그럼 믿음의 자녀가 부모를 그러면 함부로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 안에서 복음 깨달으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나 이런 친척들이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부모 함부로 하죠?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자기 부모가 귀해집니다. 소중해집니다. 불신자 보세요. 살아있을 때는 함부로 하고 죽으면 제사상 200만 원짜리 차립니다. 그것도 귀찮아갖고 인터넷 시켜갖고 주문해가지고. 그게 무슨 부모를 섬기는 겁니까? 살아계실 때 섬겨야죠.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가고 가정의 달에 한번 가서 여행 가고 그러지 마시고 평상시에 연락도 하시고 찾아가고 살아계실 때 가야 돼요. 돌아가시면 고향이 없어진다니까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고향이 없어졌어요. 갈 일이 없다니까요.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다가 이 말했습니까? 실천할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작은 거라도 실천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올 때 이번 주 강단 말씀 내게 뭐라고 하셨지? 라고 말씀하고 문제하고 말씀하고 여러분 갈등하고 말씀하고 여러분 사건하고 연결해서 이번 주 말씀 뭐지? 라고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가지고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 현장에 계속 증거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기도하니까 응답 오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응답이지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응답이고요. 내가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증인됩니다. 그러면 그 증인이 말하는 간증,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을 별말 안 했는데 들으면 다 살아나요. 교회 와서 처음부터 이 말씀, 기도, 전도가 쉬워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처음에 이걸 가르쳐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 잘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교회 막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내용은 안 가르쳐 주고 방법은 안 가르쳐 주고. 근데 새 가족이 참 감사한 게요, 이거를 너무 잘해요. 세 개를. 왜냐면 교회 와가 딱 처음부터 이것만 들었거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전도 중심으로. 지금 당장 전도가 안 돼도요, 마음에 늘 복음 전하려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사문을 단순하게 쉽게 편안하게 누리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사문을 지금 성도들이 꽤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일단은 볼 때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없어요. 저도 꽤 사문을 개인화 가지고 많은 곳에 강의도 해보고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처럼 개인화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고 하는지 모르게 그런 잘 몰라요. 근데 하자 그러면 진짜 착해. 여러분 진짜 착합니다. 제가 하자 한다고 다 하시잖아요. 착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거 순수해요. 여러분들이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 하지 말고 여러분 칭찬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참 순수하구나,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분들이 모인 우리 교회, 이제 이런 조직을 준비해야 됩니다. 시스템이죠.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빠지면 일이 안 된다,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막 카리스마 있고 많이 배우신 분, 인격이 훌륭한 목사님이 교회를 막 성장시켜 놨다가 은퇴 탁 하면요, 구임 목사님이 탁 들어오면 교회가 쪼개져요. 왜 그렇습니까?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사람을 교회 안에 계속 세우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로컬 교회라고 그러죠. 여러분과 제가 모여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뭐 합니까? 예배 드리죠. 예배가 축제가 되도록 제가 이경래 사람께 부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찬양대를 오전에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일단 찬양대원 지휘하시는 분을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명단을 달라. 그럼 주시면, 이분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럼 주시면 내가 그 명단을 놓고 기도 계속 하는 겁니다. 기도 계속 하다가 여름에 떠올려서 다 지난 다음에 교회에다 이제 광고할 겁니다. 광고해서 교회 찬양대, 오전 예배 찬양대 하실 분들 모집하겠다. 광고 나오면 신청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거기에 뭐 소프라노하고 뭐 기타 하나 있겠죠. 그분들을 딱 모아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확정을 하니까 여기 앉으면 가운 딱 입고요, 여기서 자리에 딱 성경봉도 다음에 찬양하는 겁니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정신이 없어요. 혼란스러우니까 그 자리에서 딱 가운 입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딱 앉으면 돼요. 그럼 그거 하기 전에 준비하고 다 준비되고 신청이 마무리되면 찬양대 헌신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찬양대 이제 메시지 하고요, 준비하면 헌금하면 돼요. 그럼 헌금 가지고 가운 사면 돼요. 좀 모자란 거 교회 재정 보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진행하다가 연말쯤 돼서 렘넌트 찬양대를 오후 예배 때 하는 겁니다. 그럼 렘넌트들이 어떻게 되겠죠? 집에 안 갑니다. 다 앉아야 돼요. 제 전략입니다. 예배 드리게 하려고. 왜냐하면 제가 하반기부터 47개 복음적인 성경관, 복음적인 헌금관, 복음적인 교회관, 복음적인 신앙관, 복음적인 직업관, 결혼관, 가정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렘넌트 때만 하는 거란 말이죠. 렘넌트가 없는데 렘넌트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이제 메시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듣도록.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그는 속에서 군대도 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제가 찬양팀에게 주문을 했어요. 찬양팀이 앞에서 옷이 각자 다르니까 이번 여름에 반팔을 한 2달치 놓고요, 한 색깔을 여러 벌을 해가지고 맞춰라, 빨리. 맞추고 여기에 뭐 로고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 이니셜을 적든지 해가지고 통일성 있게 조금 진행하면 좋겠다. 색깔 있게. 여러분 각자가 색깔이 다른 옷을 입고 여기 서는 거랑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뭔가 딱 하는 건 벌써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영적인 축제거든요. 오셔가지고 무조건 이유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힘이 납니다. 그 힘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직장 가고 지역 가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도 치유되고요. 만나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모이는 교회로요. 두 번째는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힘 얻었으면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져 가지고 우리가 있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서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거죠. 구역에서요. 뭐하냐? 모여갖고 다른 거 안 하고요. 말씀을 잡고 기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짝믿음의 가정에 있는 성도들을 놓고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요. 혹시 문제 당한 성도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문제를 통해서 은혜 주시도록, 정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의 힘을 모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락방입니다. 우리 지역의 지역 다락방, 그리고 직장인 다락방, 또 이번 주부터는 우리 장로님들을 모아가지고 다락방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나누고 이제 차도 마시고요. 요걸 이제 조금씩 형태를 바꿔가면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다락방 가지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을 만나서 사문을 가지고요.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치유 운동하는 겁니다. 언제 치유됩니까? 개인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될 때 치유됩니다. 치유되는 만큼 하나님 문을 열어가지고 진짜 전도하고 싶죠? 치유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광양복음교회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됩니다. 저는 좀 성격이 어떠냐면 볼펜을 딱 하나 쓰잖아요. 그럼 이게 편해요. 계속 그만 씁니다. 옷 하나가 편하죠. 계속. 그래 아내가 아니 옷이 그래 많은데 왜 그것만 계속 입고 다니냐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요. 보세요. 금요일 맨날 요거만 입고 다니잖아요. 집에 있거든요. 옷이 이렇게. 이게 편해요. 가끔씩 아유 색깔도 좀 맞춰가면서 위아래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제가 코디를 잘 못해요. 옷 입는 센스는 완전 꽝입니다. 그게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진짜. 관심 있는 건 다른 데 관심 있지. 이런 데 관심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른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요. 누리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제자가 이렇게 세워져야 재밌어요. 제자가 막 일어나가 제자가 전도가 되고 제자 주변에 전도운동이라고 막 치유되고 이런 분들이 교회 와서 등록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많아지니까 사람이 어떠냐면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재밌어요. 다른 건 재미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 받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딱 넘어설 그 메시지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이 주셔요. 그럼 이분 만나면 내가 요 말을 해줘야지. 이렇게 응답 받도록 도와야지.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우리 성도 가정 살립시다. 기도 가지고. 우리 지역 살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계속 치유하고 불신자 만나가 하나님 기쁜 불신자를 살리는 전도운동 합시다. 아멘. 진짜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준비돼서 문화 살리는 교회 되도록요. 첫 번째는 아동요. 복음 교육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개인 이름을 거론하면 부담스럽겠죠. 네, 거론하랍니다. 황 권사님 원장 준비를 잘 해놓으세요. 왜 그러냐? 하린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 나와야 됩니다. 그래 저 아이를 은유하고 이런 애들을 복음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죠? 할인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하시는 아내도 준비할 겁니다. 은양집사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시간 걸립니다. 한 4년, 5년 걸리죠. 자격증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금방 세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놓고요. 기도하면 준비를 하자니까요. 복음 교육하기 가장 좋은 게 어디냐? 어린이집입니다.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 그냥 각인시켜버린 겁니다. 분유 먹이면서 기저귀 갈아주면서 노래 찬양도 부르고 그러면 뭐 됩니까? 아니 절에 스님도 비구니도 불교재단에서 원불교에서 어린이집 시어린이집 오사는 싹 다 10개를 다 원불교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다 운영을 해요. 스님 나와요. 졸업식 때 승복 입고 나와가지고 막 좋은 말 합니다. 아내가 시립 어린이집 다녔거든요. 4월 초팔 있죠. 부처님 오신 날 그때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불교 있잖아요. 요게 뭐 주면서 다 미역 줬나? 미역 쪼가리 요거 한 봉지를 주면서요. 탁 교사들 나눠줘요. 재단이 그러니까
혹시 교사하다가 힘들면 자기한테 오라는 겁니다. 그럼 타로 좀 봐준다. 없어. 나 얼척이 없어갖고. 근데 그거 합법적으로 그래요. 시에서. 왜냐하면 누군가 위탁을 해야 되는데 원무역에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 자격증 가준 사람들. 그러면 시에서 돈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그 사람 월급 주고. 근데 하면서 졸업식 입학식 때는 스님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처음에 오산에서도 교회에서 동보린집 진행하니까 시에서 나왔어요. 교회 밑이거든요. 종교교육 하면 안 됩니다. 원장님 분명하단 말이죠. 우리는 이거 하려고 이거 합니다. 그럼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안 그런 해야지. 민간어리지. 근데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하는데. 근데 잘해요. 시에서 조인해가지고요. 뭐 그 급식에 관련된 거 모시고 막 요리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체험도. 이러니까 시에서 만약에 경계성 자폐야, 경계성으로 가지고 있는 ADHD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7세 전에는 확정을 안 짓습니다. 아이들. 얘는 자폐야, ADHD 이렇게 안 해요. 보통 13세 좀 넘어갈 때 얘는 딱 그렇게 말하지. 그 밑에는 경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끼가 있지만 아직 확정을 안 한다. 그럼 그런 아이들이 일반 어린이집 가면요, 대부분 다 쫓겨납니다.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님이 고민합니다. 시에다 연락을 해요. 저희 아이가 이런 상태인데 어린이집에서 다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디로 옵니까? 교회에 있는 동부 어린이집으로 옵니다. 그럼 원장님과 권사님과 사모님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교인들이거든요. 중지자거든요. 이분들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 주는데 변화가 살살 내려오기 전에도 먼 지역인데 다운 증후군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행동이 돌발 행동이 많죠. 옷 다 벗고 갑자기 길로 확 나가고.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집에 다 이렇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갈 데가 없는데 저 멀린 지역인데 소문 들었어요. 다락방교회 보험교육한다. 왔어요. 당연히 원장님이 받아들이죠. 왜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복음 가지고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근데 불신자도 그거 압니다. 아, 교회에서 하지만 여기 가면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근무한다. 선생님들 안 맞으면 금방금방 나갑니다. 그러면 이력서 보면요, 뭐 어디 이렇게 나오는데 동거리집 딱 다니면요, 선생님 적어도 뭐 10년, 15년 뭐 이렇게 가니까 여기는 선생님들 한 곳 들어오면 오래 계시는구나. 그 뭔 말입니까? 원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변화가 없다는 거죠. 쭉 말씀을 따라. 제가 그걸 보니까 우리 교회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 살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부터. 근데 이거는 성교는 아닙니다. 성교원처럼 뭐 지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춰야 돼요. 요즘은 민간 어린이집 허락 안 내줍니다. 가정 어린이집 문 다 닫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 인도할 건데 일단 기도는 하자니까요.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두 번째는요, 청소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 기껏해야 코인 노래방, PC방, 문화가 없어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들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뭔가 시에서는 청소년 쉼터나 뭔가 이렇게 아이들 불러가 할 수 있는 건물 지어놓고 당구장도 만들고 하는데 그거는 계속 못 갑니다. 어쩌다가 가는지.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도 많거든요. 중간에 이제 그만둔 아이들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럼 다 찾아가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만 진행하고 있으면 엘리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전문인들 보내서 할 수도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요. 그리고 장애인, 노인.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나이 들어가는 게 슬픈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성이나 장애인, 노인이 사회와 단절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절되니까 고독사. 사람 앞에 나서기가 어려운 거죠. 몸이 좀 불편하든지 생각이 조금, 정신이 조금 부족하든지 이러면 왕따 당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면서 단절된 분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 우울하다가 안 좋은 선택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런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요. 되는 조직이 뭘 준비하면 됩니까? 이거 준비하면 됩니다. 모여서는 은혜 받고 힘 얻고 치유받고 나가서는 기도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 전도 운동의 가장 큰 밭이 치유입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유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거든요. 치료는 의사나 약사의 도움을 가지고 도움 받고 나을 수 있습니다. 치유는 근원적인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영혼과 정신과 육신이 전인적으로 치유되는 건.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되는 교회로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를 기도로 딱 보호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24시 가슴에 딱 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항상 제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뭘 딱 하시려면 기도하면서 저하고 의논하세요.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배경을 계속 깔아줄 테니까. 교회가 성장되는 시간표를 잘 보세요. 교회 어디를 보면 되냐? 사도행전 보면 돼요. 마가다락방입니다. 시작입니다. 초창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요? 영적인 부분에 문제 있는 사람 많이 옵니다. 앞으로 오게 될 겁니다. 오게 될 때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표 그런 사람 온다니까요. 좀 이상한 사람 누가 봐도 이상해요. 와야 돼요. 그 사람이 절에 가거나 성당 가면 안 돼요. 이단 가면 안 돼요. 복음 가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럼 완전 생을 건 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온다. 그때는 기도하면서 이해를 하셔라. 얼마나 힘들면 여기까지 왔을까? 돌다가요. 두 번째는 뿌리 내립니다. 핍박, 환란, 이런 막 여러 가지 시험, 갈등요. 영적인 갈등, 가정의 갈등, 자녀의 갈등, 경제 갈등, 고민을 싸들고 힘없고 문제 당한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근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에 살살 뿌리 내리게 합니다. 문제 당하니까 말씀도 붙잡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런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앞서 부르셨구나 깨달아가면 세우시는 거죠. 이러다가 시간표가 옵니다. 본격적인 제자가 일어나는 생명을 건 일꾼과 제자가 나옵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정말 렘들을 위해 생을 걸자 나옵니다. 자기 시간과 건물질을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제자 나옵니다. 전문인 제자들. 이런 분들 통해서 본격적인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전도 운동의 파급이 어떻게 가냐? 정치로, 경제로, 사회로, 문화로, 교육으로 등등요. 이 렘넌트를 일으켰던 전문인들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렘트들이 한 10년 지나갔고 사회 구성원 어느 정도 서면요 못 막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로마가 250년 만에 복음으로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노예 복음이라 했습니다. 노예들이 복음을 받았거든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복음 받았는데 로마의 속국이 됐잖아요. 노예가 된 거예요. 가서 할 일이 귀족, 그 다음에 의회, 그런 언론에 자녀들을 가서 발도 시키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한 겁니다. 못 배운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엄청 엘리트인데 속국되다 보니까 노예로 된 거예요.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이 아이들이 잘하잖아요. 이래가 세대가 거쳐가면서 250년 만에 콘스탄틴 황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원로원 회의를 딱 하는데 다 예수 믿어요. 정치인들은 표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저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지 않으면 정치를 못할 만큼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 로마 국교를 기독교로. 그럼 언제 이제 지키냐 할 때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를 날짜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 우리 로마가 그러니까 그럼 25일 날 그냥 예수님 탄생일로 기념하자라고 된 겁니다. 여러분 길 다니보면 이단들이 12월 25일 성탄절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거 갖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표 온다니까요. 여러분 20년 안에 이런 시간표 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곳곳에 들어가면 뒤집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그러니까 딱 20년을 놓고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를 하면 됩니다. 길지 않습니다. 뭐 생각하면 조금 길 수 있거든요. 안 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딱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우리 아이들이 딱 중요한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광양시장님이 광양보험교회 출신 렘트가 툭 가있다. 어떡하실랍니까? 할렐루야죠. 전남도지사가 광양복음교회 출신이다. 어떡하실랍니까? 생각하면 기분 좋죠. 그렇게 만들자니까요. 제가 지금 사람 깨워갖고 정치하자 그 말 아니잖아요. 다윗 같은 인물
요셉 같은 인물, 다니엘 같은 인물,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광양봉교에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요. 여기에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직업, 학업이, 직업이, 사업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 여기에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전문이라도 교회 안에 담임 목사와 전도와 선교의 시간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 사람 쓰임 못 받습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제가 갈 때 그냥 가지는 않거든요. 중요한 현장에 교회를 돕거나 선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도우러 갈 때 저 혼자 어떻게 교회를 돕겠습니까? 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런 팀, 목회자, 부교육자, 중재 산업인, 렘넌트, 이런 팀들이 있어야 돼요. 함께 가서 간증도 하고 메시지하고 현장을 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금방 세워집니다. 그러면 시간이나 물질이 여러분과 제가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무엘 다락방에 이제 중앙개혁을 계속 이제 하거든요. 여러분의 시간이나 여러분 일정이 저하고 통해야 된다. 그래야지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나도요, 혼자 전도한다, 열매 없어요. 그 열매가 교회를 안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저와 함께 다니면서 훈련도 받고 또 중요한 현장에 가서 뭔가 눈도 열고 이러다가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이 올라올 때 제가 그럼 그 사람을 처음에는 제가 하지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중요한 사역자에게 맡긴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중요한 메신저로 사역자로 그분들을 세워가면서 저와 함께 같이 뛰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되는 거지. 아, 목사님 알아서 다 하겠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제가 슈퍼맨입니까? 슈퍼맨 아니거든요. 슈퍼맨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입니다. 강단에 딱 메시지 나오면요, 저 중심으로 예를 들면 기도하다 어디 가자 하면 여러분 일정이 특별하지 않으시면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기도를 계속 할 때 하나님 주신 생각들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근데 그게 정말 내 생각인지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뭔가를 발전시켜 가거든요. 제가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슨 생각이 드냐, 전도석에 있으면 청년들 미래의 길들을 다 여신다. 여실 때 결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 다 엽니다. 나 그 확신이 있습니다. 전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전도 안에 결혼도 있고요, 전도 안에 내 미래도 있고 직업도 있고 만남도 있고 전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거를 대학 청년들을 체험시키려고요. 내가 복음 속에서 훈련받는데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걸 체험을 해야지 인생을 하나님 인도를 받을 겁니다. 내가 교회를 생을 걸 수 있잖아요. 그런 교회라면 내 시간과 내 물질을 광양복음교회를 위해서 한번 헌신할 수 있겠다. 아니 그 결론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렘넌트를 위해서 생을 걸도록요. 렘넌트 운동.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께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반기부터요. 금토일시대에 열어가지고 저는 새가족 교실 이후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우리 아들부터 기도 가르치려고요. 직접. 기도가 뭔지를 이해시키고 기도가 되도록. 문제 당해서 하는 거 말고요. 평상시에 기도가 되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고 불신자를 살릴 만큼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릇. 그릇이라고 말하면 애매해요. 그릇이 있거든요. 엘리트의 그릇. 규모를 말합니다. 삶에 너무 정확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요. 남한테는 한없이 여유로. 그리고 자세 있습니다. 말하는 어떤 자세, 옷 입는 자세, 생활. 저는 어른들이 숟갈을 딱 놓기 전까지는 숟갈 안 냈습니다. 보통 밥 먹으면 딱 그냥 놓잖아요. 그럼 이제 그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딱 안 놓고요. 그 밥그릇에 올려놓습니다. 그거는 지금 식사 중이라는 말이거든요. 나 그거 몰랐어요. 근데 유치원 목사님께서 바나우트 대통령 모시잖아요. 옛날에 서미 237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유 목사님은 도대체 대통령과 식사할 때 무슨 말씀하시지? 또 그런 예절이 있잖아요. 그걸 심하게 보더라고요. 와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런 게 하더라. 우리 애들 이렇게 교육을 시켜라. 참 많이 배웠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면요, 가만 듣습니다. 왜요? 이런 말 안 합니다. 그거는 말대꾸거든요. 싫은 소리를 해도 일단 어른이 말하면 다 듣습니다. 아,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고치겠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면 실수 많거든요. 그럼 뭘 통화하면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럼 돼요. 말하면 제가 안 했다고 아니라고 변명하죠. 그럼 이제 관계가 깨져요. 성공된 회장, 사장 좀 엘리트 보세요. 딱 잘 실수하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고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자세거든요. 왜냐하면 복음 가진 엘리트로 키워야 되니까. 세상에 엘리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많습니다. 복음 가진 다윗 같은 엘리트, 복음 가진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이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렘트들을. 세 번째는 세상 살릴 서밋으로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 6월달에 교사원 신예배 때 쫙 금토일 이야기 해놓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달 동안 준비해서 하반기 진행할 겁니다. 토요일 중심으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금토일에 대해 약간 설명을 할 텐데, 우리 렘트들이 다락방 전도동을 할 수 있도록 공부만 딥다 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학업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 있습니다. 그럼 공부를 계속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공부 취미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예능 쪽에 기능을 주신 아이들, 그럼 공부를 기본으로 하고 세상 살아가는 거니까,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걸 준비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몸으로 운동하는 게 타고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운동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경험을 시켜가지고 자기에 맞는 거를 딱 찾아서 전문인과 딱 연결해가지고 쓰임을 받도록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능 가지고 전도하는 곳에 쓰임 받도록.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 선교 데려가서 눈 열어주는 겁니다. 제가 내년에 아이들 방학을 지금 잘 몰라가지고 1월이나 볼 때 주한이하고 주빈이를 한번 일본 데려가려고요. 주한이를 데려가려니까 안 갈 것 같아요. 저하고 가면 분명히 안 갑니다. 근데 주빈이 데려가면 주빈이하고 친하거든요. 청소년에 가면 갔다 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데려가려고요. 그럼 갈 때 2명 데리고 제 말하면 듣습니까? 둘이가 안 듣거든요. 아이들이. 그럼 이제 선생님 1명 이렇게 해가 데려가서 거기 선교사님 이제 현장에 가서 대화도 나누고 메시지도 좀 하고 남은 시간에 현장도 좀 보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해서 뭔가 요즘 무슨 기도하냐, 어떻게 준비하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이렇게 해서 자꾸 넓혀주는 겁니다. 장로님들이나 중요한 중직자분들이 시간 되실 때 제가 일정을 그냥 탁 안 하거든요. 미리 이제 쭉 공개를 합니다. 그럼 들어보시고 시간 되시면 저하고 같이 가시라니까요. 갈 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상 많이 안 다니려고 하는 게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손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모시고 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연차, 월차를 한번 중요한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준비하셔서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직장에 문제 오면 안 되니까, 생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광양복음교회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시간표는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되거든요.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도 문제 안 삼으면 됩니다. 문제 있다? 문제 없습니다. 제가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문제가 없어도 모든 걸 문제로 다 봅니다. 왜 장로님이라 합니까? 왜 권사님이라 합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문제를 안 삼아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랬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교회로, 이런 제자로 저와 여러분 같이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